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요절은 1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늦기 전에 해보자. 늦기 전에. 저는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시고 처가도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장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낚시하지 않겠습니다. 낚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했습니다. 밤새워 바둑 뒀습니다. 바둑 두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친구 사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행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제 혼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낚시 지금껏 안 합니다. 바둑 역시 안 둡니다. 여자친구 4학년 때에 만나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강의실에 이쁘장한 여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혹해가지고요 결혼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무엘. 그때 꼭 참았어야지 되는 건데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느 날 제 목양실은 우리 교회 현관을 들어와서 교육관을 지나면서 제 목양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낮에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네 번째, 하나님 유행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뭐냐면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를 부르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얼마나 잘 어울리든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이걸 부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 신학교 4학년 때 그냥 이쁘장한 여학생한테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를 깜빡해버렸는데 그만 이 목양실에서 아이가 부르는 그 노래소리에 나도 모르게 그냥 야야야 유행가 부르고 그냥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너무 맞는 거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요즘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전도서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솔로몬은 나라 왕이었고 이전의 왕도 이후의 사람도 솔로몬 같은 부자가 없었어요. 솔로몬의 지혜, 그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왕비들 후궁들이 100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또 이 전도서 읽다 보면 나보다 많은 포도밭을 가진 사람이 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지혜도 세계 1등, 재산도 세계 1등, 우리나라 의자왕도 아닌데 수많은 왕비 후궁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아봤지만 1장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헛되고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장 전도서 12장 1절 하나님 말씀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더 늦기 전에. 그러면서 말씀 보니까 청년의 때,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한 달도 직장 생활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공부만 했고 사역을 해서 부목사 생활 8년, 담임 목사 생활을 지금 이제 25년 이제 가까워져 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머리가 하얀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어서 70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70살 권사님을 만났더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젊어서 60대라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으로 하나님 일 했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30대 집사를 만나도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늘상 들어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말씀, 세월이 아깝지 않냐.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아침 프로그램에 텔레비전에서 뽀빠이 이상용 씨가 나오는 프로 아침 방송, 아침마당인가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용 뽀빠이 아저씨, 우리 어렸을 때 뽀빠이 아저씨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런데 이 뽀빠이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10대 때의 인생의 빠르기는 10km, 시속 10km 같더래요. 느릿.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30대가 되고 나니까 인생의 빠르기가 시속 30km쯤 달리는 것 같더래요. 50대가 되니까 50km, 70대가 되니까 시속 70km로 달리는 것처럼 인생이 점점 더 빨리 달린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철이 들어서 인생을 뭔가 좀 살만하니까 너무 빨리 인생이 흐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아침마당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다리가 떨릴 때 가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가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공부하다가 쓰러져 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공부하다가 한번 쓰러져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아들은, 아빠는 공부하다가 쓰러져 보나, 한번 공부하다가 한번 쓰러져 봐야죠. 우리 아들은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공부하다가 안 죽는다, 이렇게 써 붙여놨어요. 열심으로 공부했어요. 저도 열심으로 공부해서 아침에 새벽이 되면 코피가 툭 터집니다. 그 코피가 터져서 쭉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하다가 안 죽는다, 책상 앞에다 그래 써놓고는 119에 실려갔습니다. 119에 공부하다가 119에 실려갔어요. 기흉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119에 제가 부흥회 집회가 있는데 급하게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좀, 아이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다고. 119에 실려가서 기흉, 이 기흉이라는 것은 갑자기 키가 크거나 담배를 피면 기흉이 올 수가 있대요. 그런데 30살이 넘어가면 자연히 치료가 되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고. 기흉이 오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럴 때는 까만 우리 봉지 있지 않습니까? 비닐봉지, 그거를 입에 대고 훅 심으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코피 터지도록 공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도록 놀아보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래왔어요.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고 머리가 깨지도록 한번 놀아보자, 이거였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70할머니, 80할머니, 할머니들은 다 할머니더라고요. 서울대학 나온 할머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 여러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할머니야, 다 할머니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풀처럼 말라져 갈 것이고
가진 것은 풀의 꽃처럼 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뭐 한정식 크게 사업하신 우리 곽 집사님은 분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젊었을 때는 사업도 크게 하고 정말 돈 센다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으로 요즘은 뭐 하느냐, 아들 딸들이 용돈 주면 그건 뭐 하다가 손주들 오면 용돈 주는 낙으로 살아요. 할머니 다 똑같이 할머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너의 인생의 남은 날 중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하는, 여러분, 차사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분은 68세에 채소를 판매하는 채소 가게를 운영하시는 할머니, 68세 차사순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분은 자기가 채소 가게를 운영을 하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물건을 사러 가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편리할 것 같아서 도전했습니다. 68세 차사순 할머니가 2005년도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몇 번 떨어졌느냐? 500번을 950번 떨어졌다. 950번. 이유는 이 차사순 할머니는 한글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럽니다. 한글을 모르니 여러분 필기시험에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950번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떨어지고 또 우리가 다시 시험을 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그 우표 같은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인지 때만 500만 원이 들었대요. 950번 떨어졌어요. 교회 안에 다 할머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할머니는, 차사순 할머니는 950번 2종 승용차 운전하는 면허증을 따는데 950번 떨어졌어요. 이유는 한글을 몰라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950번 도전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더래요. 내가 이제까지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버스 타고 오가고 시간 낭비하고 이만큼 도전했는데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그래서 950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950번 떨어지고 공부하는 동안에 한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면허시험 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떠듬 읽다가 보니까 한글을 깨우쳐서 글을 읽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현대 자동차에서 여러분 캠페인을 통해서 바로 이 차사순 할머니에게 희망자동차 승용차 한 대를 주었어요. 950번 떨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할머니 다 할머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특별한 할머니더라고요. 내 인생 남은 날 중에 오늘이 제일 젊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은 68세지만 10년이 지나면 78세가 돼요. 20년이 지나면 88세가 되고, 그때는 더 이상 도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68세 나이에 도전. 여러분 인지 때만 500만 원, 교통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은 들었을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시험에, 면허시험에 합격해서 면허증을 딱 받는 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합격 소식에 4명의 아들, 딸들이 가장 기뻐했다고. 우리 엄마 보면서, 68세 우리 엄마를 보면서 면허증 따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4명의 아들, 딸들이 가장 기뻐해 줬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청년의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늦기 전에 도전, 늦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언젠간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이 있거든. 혹시 내년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면 할 수 있는 것 10년 뒤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써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인생들에게는 온다는 거예요. 이 곤고한 날이라는 단어의 원문 히브리어 뜻은 악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살면서 늘 형통하고 늘 행복하고 늘 좋은 날만 온다,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뒤에도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10년 뒤에도 내가 여전히 오늘처럼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불확실한 미래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준대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악한 날이 오기 전에, 더 이상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는 때가 왔을 때 내가 그때 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소를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아무리 튼튼하게 수리할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늦기 전에, 지금 곤고한 날, 악한 날,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코피 터지도록 한번 공부 한번 해보고, 여러분 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사야 55장 1절 하나님 말씀에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안함이 북한의 미사일로 폭침을 당해서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 뉴스를 봤던 아마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당장 총 들고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싸워보고 졌어야죠. 한번 싸워봐야죠. 한번 싸워보고, 그리고는 실패를 하든 전쟁에서 패하든 한번 해보고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 북한이 휴전협정을 무시하고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한순간에 천안함이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때 해병대 지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군대 가겠다는 거예요. 해병대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는 진해에서 신병 교육을 받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그 신병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뻘밭에, 여러분, 저 수영장에 다이빙대에서 뻘밭으로 뛰어드는데 여러분, 다리부터 뛰어들지 않더라고요. 머리부터 다이빙대 같은 그 위에서 뛰어내는데 머리부터 뻘밭에 처박히는 거예요.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들은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라 그럽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죽을지라도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해병대 지원을 해서 줄을 이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기 전, 지금 늦기 전에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하고 싶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좋은데 여행 가고 싶습니까? 지금 가십시오. 우리 노회에서 저 단양 팔경에 수련회 겸 여행을 갔습니다. 노회에서.
그 단양팔경을 구경을 하려고 하면은 배를 타고 구경을 가는데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황 목사님이라는 우리 노회 증경 노회장님이신데 사모님하고 두 분, 우리 다 부부 동반으로 왔는데 배를 타고 그 단양팔경을 구경을 하고 저 선착장에서부터 주차장으로 걸어 올라오는 계단이 아주 가파르더라고요. 올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천천히 올라갈 테니까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소천하셨습니다. 65세쯤 됐어요. 그래서 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 떨릴 때. 문제가 터진 다음에 내가 그때 할 걸,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군이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창칼, 여러분 좋은 군복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났어요. 에이씨 이랬겠죠. 화가 났어요. 왜 저 앞에서 떨고 있느냐고. 저놈은 할례 받지 못한 놈인데 왜 저 앞에서 떨고 있느냐고. 내가 나가서 저놈을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에요. 가지고 온 것이라고는요, 양치다가 아버지 이새가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키는 바람에 양치던 막대기, 양치던 지팡이, 그걸 들고 전쟁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쥐뿔도 없는 놈이,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군복도 없는 놈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7장 28절 하나님 말씀에 형 엘리압이 불러다가 아주 크게 혼을 내줍니다. 너같이 교만한 놈, 너같이 완악한 놈, 내가 널 잘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그럼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형에게. 여러분,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형, 난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 저놈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나갔잖아요. 한번 해봐야죠. 가만히 있다가 죽지 말고 싸워보고 죽어야죠. 한번 해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 한번 해보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돌멩이 한 개로.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내 환경, 내 처지, 내 가진 거 이거 탓하고 있어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해서 쥐뿔도 없는 다윗이 여러분 그 양을 치면서 여러분 그 도구들을 하는 제구에다가 돌멩이 5개, 그 뒤에 말씀 보니까요, 골리앗의 형제가 5이었다는 거예요. 5명 때려 죽인다. 그렇게 하고는 쥐뿔도 없는 다윗이요,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는 그걸 가서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지금 하라는 거, 더 늦기 전에. 10년 뒤에,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1년 지난 다음에 후회도 안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을 때 다 허비하고 세월을 허송하고 그때 가서 내가 1년 전에 했을 걸 후회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도서 12장 1절 하나님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온대요.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 저도 25년 됐어요. 교회 개척했을 때는 세상 말로 부흥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교회, 오직 교회 부흥. 정말 별짓을 다 해봤어요. 21일 금식, 15일 금식, 10일, 7일, 5일, 3일. 여러분 정말 넌덜머리 났어요. 금식. 그렇게 하고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전도 다니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우리 둘째 아이가 개척하는 날 100일이었는데 유모차에 이 둘째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밀고 다니며 전도했어요. 부흥되더라고요. 부흥이 되더라고요. 6개월이 딱 지나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 포함해서 70명으로 6개월 만에 부흥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아무 낙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부흥하는 것도 낙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가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낙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에는 여행을 가면 남는 것은 사진뿐이라 그랬습니다. 남는 것은 사진뿐이라고 그래서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지금 안 찍습니다. 사진 찍어봐야 별 것도 없더라고요. 이때까지 그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내 수중에 남아있는 사진 뭐 별로 없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도전정신이 사라지는 의욕이 떨어질 때도 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은 의욕이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의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 수고, 봉사해야 됩니다. 시편 5편 11절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그림 하나를 보내왔어요. 제목은 술집 풍경입니다. 술집 풍경.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청년인가 중년인가 노년인가를 알 수가 있대요. 청년들은 내가 어느 직장에 취업해서 누구랑 결혼해서 어디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미래 장래일을 말한대요. 젊은이들은. 중년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지금 당장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 이야기, 지금 당장 현재 이야기를 한대요. 노년은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는 이렇게 한대요. 노년이 되어진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 꿈이 없으니까 예전에 했던 일, 왕년에 있었던 일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나 이래봬도 왕년에 잘 나갔던 목사야? 그겁니까? 늙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우리 교회 사정, 여러분 그거에만 목적이 있습니까? 중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다.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주신 사명이 남았다. 나는 1년 뒤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 10년 뒤에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꿈이 있다면, 나이는 늙었을지 몰라도 아직 여러분들은 젊은 청년들입니다. 바로 이때, 이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그럽니다. 어느 날 수업에 그 과목을 담당한 교수님이 그만 오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젊은 여자 교수님이 대신해서 강의실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마땅히 수업하기도 뭐하니까 A4 용지, 이렇게 복사 용지를 한 장씩을 나눠주더래요.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고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을 졸업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을,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 중에 박사학위를 따고 싶으면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의 위치에 갔을 때 그때 하고 싶은 것을 그 종이에 기록해 보라고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 학생들이 그 종이에, 이 빽빽한 종이에 빽빽하게 다 썼어요.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돈이 생긴 다음에, 내가 뭔가 형편이 좋아졌을 때 쫙 썼습니다. 다 쓴 것을 확인하고 이 여자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Do it now라고 쓰더래요. Do it now. 그걸 지금 하라고. 그걸 지금 하라고. 나중에 성공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지금 하라. 기아 자동차의 사장님 이름이 피터 슈라이어라는 분이에요. 이 피터 슈라이어 사장님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났는데, 이 피터 슈라이어라는 사장님이 인생이 실패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하는 위험 요소, 리스크가 뭐냐? 이 사람이 이렇다면 이 사람은 실패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배짱이 없는 거. 배짱이 없는 거. 사람이 살면서 배짱이 있어야 돼요. 골리앗 보고 떨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홍해 바다 보면서 떨지 말아야죠. 사자굴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떨지 않잖아요.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떨지 않아요. 죽으면 죽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배짱. 그러니까 이 피터 슈라이어, 이 기아 자동차의 사장님이 자기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하나의 교훈이 뭐냐? 성공하려면 배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돈 아낀다고 망설이지도 말고, 여러분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차차하겠다 이러지도 마시고, 제 서원했던 거, 그걸 깡그리 그냥 무너뜨렸던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이 노래 한번 부르고 시작하십시오. 세월은 쉬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지금 하지 않으면 1년 뒤 10년 뒤에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청년의 때입니다.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